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으로는 제가 가진 성경의 101페이지 또는 10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 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좌우에 인사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약 80억 인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80억 이상의 인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엔에 가입된 나라 외에 또 아직까지 승인받지 못한 그 외에 미승인 국가를 포함하면 이 세상에는 현재 204개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민족으로 따져보자면 약 2천여 민족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나라와 다양한 민족과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자면 이 세상에는 단 두 분류의 사람이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단 둘로 분류를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너무 단순한 정의일까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의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둘로 이 세상을 분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태도를 보이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눈에 띄는 것들이 있지 않나요? 계속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와 반응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했을 때 그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예수님을 대하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이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말씀에 세례 요한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예수님에 대한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예수님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여러분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랬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거절하고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포도주를 탐하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엇갈림의 반응은 결국 두 가지의 결과를 낳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과 진리에 대한 그 사실을 온전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러한 행동들로 나타나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지혜가 옳다, 예수 믿는 것이 옳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나타났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삶으로 나타내는가를 오늘 실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두 중심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 분은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고요. 한 사람은 동네에서 죄인으로 알려진 이름 모를 여인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시몬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오늘 성경에 여러분 4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시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바리새인인 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44절에 볼까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풀어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36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름이 안 나와요. 한 바리새인이라고만 말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이 누구냐? 시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어쨌든 간에 지금 한 바리새인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청하여서 자기 집에서 식사하기로 이렇게 이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청함에 응하시고 지금 식사하러 그 집에 들어가셔서 자리를 잡고 앉아 계셨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만 보면 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참 예수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조금 느끼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이 그래도 예수님 식사 초대도 하고 예수님이 또 응해서 그 집에 들어가기도 하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거 보니까 좀 그렇게 좋은 관계처럼 보이긴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죠. 어떠한 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이제 하려고 할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 뒤편으로 와서는 예수님의 그 발끝에 서서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가지고 여인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는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거기에다가 값비싼 향유를 쏟아붓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이 바리새인이 계획했던 일이 아닙니다. 이벤트가 아니었어요. 아마도 이 시몬 바리새인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왜 이러나? 예수님은 왜 제재를 안 하시지? 뭐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속마음을 지금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이 시몬 이 바리새인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을 초대했는가?
정말 예수님을 환대하려고 초대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환대로서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의심이 들 만한 정황이 오늘 포착이 된 거예요. 39절 한번 볼까요?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여러분, 지금 마음속으로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네요. 예수님을, 여러분, 이 39절만 없으면 예수님을 초대해서 이렇게 식사 대접하고, 야, 바리새인 중에도 그래도 쓸만한 사람이 있네,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텐데, 여러분, 오늘 이 3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것도 아닌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속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가 아니구나 하는 의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지금 이 여인이 누구이고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하고 이 여인이 어떤 죄인인가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만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헬라어 문법 속에서는 이 만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조건 또는 이 가정법으로 쓰여졌는데요. 우리식이나 영어식에서는 이 문법이 그렇게 큰 의미를 안 갖는다 할지라도 헬라 문법 속에서는 이거는 강한 의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단순한 의구심, 만일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이럴 리가 없는데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 봐라,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네, 이 여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네, 그러니까 이 예수는 선지자가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을 강하게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이미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슈퍼스타입니다. 유명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전에도 소문이 있었지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좀 죄인들하고 가까이 지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서 확인하는 거예요. 동네에서 잘 알려진 한 여인, 죄인으로 알려진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기이한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왜 동네의 유명한 죄인일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대다수가 이 여인이 몸을 파는 여인이라고 주장합니다. 또는 어떤 학자는 이 여인은 남편의 눈을 피해서 다른 남자와 간음 행위를 한 여자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다른 어떤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이 큰 이견 없이 이렇게 부정한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하는 사실에는 모두가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이 또 그러한 사실을 직감하게끔 보여주는 그런 여지가 또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어떻게 예수님께 행동합니까? 예수님 발에다가 말입니다, 눈물 흘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막 예수님 발을 닦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막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본적이고 정상적인 여인이 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들한테 그렇게 한번 해보셨어요? 남편한테도, 사랑하는 남편한테도 그렇게 잘 안 하시잖아요.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 좀 이상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동을 제재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에 예수님 봐라, 선지자가 아니구나, 다른 사람도 그렇고 자기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은커녕 얘는 선지자도 안 돼. 선지자라면 어떻게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모를 수가 있어? 어떻게 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걸 제재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 영 엉터리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속으로 바리새인 이 시몬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바리새인 시몬이요, 이 사건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판단했을까요?
그 이전에 예수님을 초대할 때는 정말 예수님을 선지자로서 랍비로서 정말 정중하게 그 예수님을 환대하려고 그 집에 모셔다 드렸을까요? 44절부터 4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44절로 46절은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고 집으로 초대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과 바리새인 이 시몬의 행동을 비교 대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44절에 보니까 그 여자를 돌아보심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여러분,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는데 여러분 발 씻을 물도 이 바리새인 시몬은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흙먼지가 날리는 팔레스타인 지역 아닙니까? 이 당시의 문화로 여러분 신발이 샌들입니다. 샌들을 신고 생활하는 문화예요. 일반적으로 손님이 집으로 왔을 때에 이 허들의 물로 발 씻기는 물을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습관에는 정결 예식에 따라서 식사할 때에 손을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로 유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집에 초대했는데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손 씻는 물은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예수님을 지금 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씻지 않더라도 종을 시켜서라도 예수님에게 발을 씻을 물을 제공하거나 발을 씻게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발 씻을 물도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45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게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입을 맞추다라고 해서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이 인사입니다. 인사. 지금도 그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서구에 여러분 서로의 상대방의 볼에 입을 가져다 대는, 양쪽의 볼에다 이렇게 가져다 대는 인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사법은 서로가 존중한다라고 하는 의미고 서로에게 호감이 있다라는 표현이요, 또한 서로 평화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을 담은 인사가 서로의 뺨에 입을 대는 인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보이고 있나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죠. 집에 모시고 식사를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전혀 적대감이 보이지 않는데 왜 이 인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기본적인 인사를.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지금 선생님으로 부르고 있거든요. 여러분 40절 끝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아 내게 이럴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생님한테 인사를 안 한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라고 여러분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발에 이 입을 맞추는 것은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최소한의 기본적인 인사는 해야 하지 않았을까? 세 번째는요, 여러분 46절인데요.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여러분 발 씻을 물도 제공하지 않았는데 이 값비싼 향유, 감람류, 다시 말하면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를 붓는다? 이건 예수님이 조금 오버하신 것 같아요. 욕심을 부리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나 진정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고 참된 선생님으로 여겼다면 여러분 특별한 손님에 대해서는 귀한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존중하고 정성을 다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바리새인 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왜 예수님 초대했지? 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식사를 하자라고 그렇게 불렀을까? 이전에 바리새인들이 보여줬던 대로 예수님에게 시험하려고, 예수님의 어떤 흠을 찾으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초대했을까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적대감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혹 이런 거 아닐까요? 나 적어도 우리 집에 슈퍼스타 예수님 선지자를 우리 집에 모셨어. 예수님 우리 집에 왔어. 뭐 오늘날로 이를테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우리 동네에 온 겁니다. 일산 백석동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통령이 오셨어요. 예배 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다니면서 우리 동기 목사들이나 선후배 목사, 우리 대통령이 오셨어요. 저하고 악수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런 건 아닐까요? 그런 것들을 내세우는 어떤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우쭐한 마음, 어떤 자긍심, 선지자가 우리 집에 왔어, 나와 식사했어 라고 하는 그 어떤 자랑,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우리 집을 어떻게 여길까 라고 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행동, 혹시나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요? 뭐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주님을 진정 대접하고 주님께 정말 감사하고 정말 그렇게 주님을 섬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자기의 유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수님을 적대시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거나 예수님을 내 삶의 궁극적인 이유로 여기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대하는 태도는 여러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삶은 오늘 이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결코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태도가 아니며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 대한 옳고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와 마음가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이 동네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동네에 죄인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슬그머니 와서는 눈물을 흘리고 그것을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고 또 입을 맞추고 그리고 거기에 값비싼 향유를 붓는 여러분 이러한 행위를 하는 이 여인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여인의 행동에 은혜가 되세요? 아니면 혹 이 여인이 왜 이러지? 왜 오버하지? 조금 과하네? 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여인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이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고 이 여인은 도대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속에는 이 부정한 이 죄인인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접촉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을 보면서 이 예수님 이거 아무것도 모르시네. 저 예수는 선지자가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성경은 이러한 어리석은 바리새인 시몬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이 40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런 말이 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의 속마음을 헤아리시고 그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는 왜 이 여인의 행동을 만류하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을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분명한 선지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계시고 또 하나 이 어리석은 바리새인 시몬의 어리석음과 잘못들 그 부적절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밝히시는 이 여인의 동기는 비유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각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이 돈을 빌려준 어떻게 보면 돈 노름하는 사람인데요. 이 돈 노름하는 사람이 이 두 사람에게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을 빌려줬는데 이 두 사람이 갚을 길이 없어요. 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어떤 마음으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탕감하여 줬어요. 탕감하여 줬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더 이 탕감해준 이 돈놀이꾼을 더 사랑하겠습니까? 오늘 주목하십시오. 감사하겠다, 감격하겠다는 표현이 아니라 사랑하겠느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데나리온을 말씀드리면 당시에 이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그래서 이 한 데나리온 오늘날로 환산하기는 조금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날의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우리가 친다면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은 5천만 원의 빚을 탕감받은 것이고요, 5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500만 원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이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당연히 5천만 원을 탕감해 준 사람이죠. 정말 엎드려 절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뽀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반면에 여러분 500만 원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여러분 어떨 거라 생각해요? 저는 정말 당연히 좀 덜할 거라 생각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떤 면에서는 감사는 그냥 좋네, 잘하셨네, 이런 그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 비유를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그 발을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고 그 입에 입을 맞추고 그 값비싼 향유를 부어 예수님께 발에 부었느냐? 그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다름이 아니라 이 여인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 여인을 정죄하고 이 더러운 여인아 하면서 격리하고 상종도 하지 않고 인간 취급하지 않고, 어떤 남자는 이 여인의 몸을 탐하고 그렇게 이 여인을 대했는데,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먼저 다가가시고 용서하시고 괜찮다 하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인간으로서 이 여인을 대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이 여인이 왜 무슨 이유로 몸을 파는 삶을 살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악착같이 살았고, 그래서 돈을 벌었고, 그래서 지금 값비싼 향유를 살 수 있는 그런 재력을 가졌지만, 지금 이 여인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미 죽은 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사람으로 대해주시고, 그렇게 자신을 인간으로 여겨주시는 그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다라고 여기고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물질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시선이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내가 용서받았고 내가 사람으로 인정받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드려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감사하고 사랑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도 그렇고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혀온,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했던 그 사건의 여인도 그렇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큰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죄인이라는 취급과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이들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너 죄인이야 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묵묵히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인정하고 아무런 대꾸하지 않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누군가가 너 죄인이야 라고 하면, 주님 저만 죄인입니까? 저 사람 죄인 아닙니까? 니는 죄 아이가? 니 죄 안 지었나?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인임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자신이 죄 없다라고 부인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로 손가락질 돌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예요. 그 사람이 예수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의 모습 보십시오. 이 여인은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죄인으로 취급받는 이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비싼 향유를 부은 것, 여러분 이것이 시몬 이 베드로 죄송합니다. 바리새인 이 시몬처럼 말입니다. 무언가를 꿍꿍이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한 이 사람처럼 이 여인이 그렇게 행했습니까? 그 향유를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고 그렇게 되었나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50절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진심입니다.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미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다른 것이 다 필요 없어서,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님께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이거 바치고 나서 야 내가 30배, 60배, 100배를 받겠구나,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그저 이 여인의 행동은 내가 죽을 죄인이고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럼에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을 내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시니 하나님 이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며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46절, 47절, 48절, 50절 3번에 걸쳐서 신적 수동태라 그럽니다. 내가 죄사함 받았다, 내가 용서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3번에 걸쳐서 이야기하십니다. 완료 형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여인은 이미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적극적인 그녀의 행동, 그 과감한 행동, 헌신, 수많은 물질의 투자, 어떤 그 선한 행위가 이 여인을 의롭다함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자기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그 예수님을 감사하고 사랑하여서 그 헌신의 모습들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 함께 앉았던 이 바리새인들의 지인들과 이 바리새인 시몬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49절에 보십시오.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이 예수가 선지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자기에게 무슨 권세가 있다고 죄를 사하는 이야기를 하나? 라고 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장면들을 성경에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군가? 누가는 그것을 전하고 싶은 거죠.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그 정결 예법을 무시하고 구약을 율법을 무시하고 아니면 이 여인이 부정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그런 단순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선지자도 못돼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요, 부정한 사람의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한 사람을 영향을 주어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면적으로 바리새인 시몬도 예수님을 초청하고 대접했습니다. 또 죄인인 이 여인도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 사람의 예수님에 대한 태도는 엇갈리게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도 어떻게 다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세례 요한에 회개하라 라고 하는 선포와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도 않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나타내시는 이 사죄의 기쁨을 도무지 이해하지도 못하고 동참하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여러분 32절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 이 세대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여러분 옥합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머리털로 닦고 입을 맞추고 향유 옥합을 가감없이 깨뜨리는 이 여인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세대에 강팍한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인 것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오셨으나 아무런 감각이 없는 이 세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엇을 보아도 의심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기에 바쁜 이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예수님께 눈물을 흘리며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주 3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지 구원받은 자의 참된 지혜로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지혜로운 삶의 대표의 모습은 무엇이었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눈물 흘리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 시몬과 같이 불순한 동기와 의도와 목적과 자기의 유익과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죄인된 자신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인간답게 해주시고 그렇게 자기를 받아주신 예수님에 대하여 한없는 감격과 감사와 뜨거운 사랑의 엎드림과 헌신이 있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구원받은 자의 삶이요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어떤 반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을 희생하고 값비싼 향유를 깨뜨린 헌신과 희생이 이 여인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죄사함에 대한 감격과 기쁨, 오직 이 여인은 지금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자기의 가장 중요한 일임을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50절 말씀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의 뒤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이 여인은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이 여인은 변화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정말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주님이 주신 이 평안 가운데 감사하며 살았을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 참 구원받은 백성으로 오늘도 평안히 돌아가라 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